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혹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말한 것 같이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분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보면은 뭐 나쁜 말은 아니죠. 죄를 지었으니까 좀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또 뭐랄까요 좀 마음에 안 좋은 그런 상태인 것은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지나친 것은 문제입니다. 죄책감이 지나친 것은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특별히 하나님과 갈라내려고 만드는 주는 생각이 바로 죄책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좋아하는 뭐 사자성어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과유불급. 과유불급이 무슨 뜻입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동양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인데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는 상태를 굉장히 이상적인 어떠한 상태로 동양 철학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말도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접게 된다면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죄책감에 쌓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시고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책감을 지나치게 가지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게 되고 자꾸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마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일단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다 다 담습니다. 그래서 안 돼. 나는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되뇌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생각은 된다라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을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가책이 있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야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다른 모든 세상의 오락을 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것을 믿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고 나면서 내가 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살면은 그러면 안 되지. 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은혜를 입고도 타락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것이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번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나의 자녀라 이렇게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극한 상황,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들어간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하는 그러한 정체된 상태, 다시 말해서 멸망에 이르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물물처럼 들려들어올 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지나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기시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이 단계부터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쓰러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사단이 원하는 결과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를 어디 뒤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요 파괴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항상 남은 자를 다시 내가 살려낼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절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에게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마지막 지정으로 지정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항상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혹시 잘못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혹시 깨어들어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말이고 신앙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호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미리 유산 달라 해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나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잘 쓰고 그랬는데 친구도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빌어먹고 죽어.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돼지를 치면서 주옥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주옥나무가 뭔가 했더니 콩 비슷한 거래요. 콩 비슷한 거예요. 콩과 동물이 식물이니까 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먹지 못하고 돼지한테 주는 그런 사료인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한테 주는 사료를 자기가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는데 이제 아들이라고 하기는 명치가 없으니 뭐라고 말해요? 이제 종으로서 달라고 해야겠다. 아들은 고사하고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만 살아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명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돌아가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먼 갈치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 했습니다. 보석발로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부여놓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띄우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죄 가운데 빠져서 난감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갖다가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마치 돌아온 아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 벌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져서 호적되는 성도들 되시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뻔뻔한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죄악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쓰시고 다시 아들의 그 자리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책감에 쌓여서 스스로를 자하고 계속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고 딸을 삼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를 부정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정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돌아오면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입혀놓고 잘 놀다가 깨어하고 나가서는 들어올 때는 들어가. 요즘에는 흙 갖고 아무리가 이게 좀 의미가 없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가 가방을 던져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장급주택에서 이제 살고 그랬는데요. 보면은 동네 근처에 공터가 항상 있어요. 공터가. 그래가지고 공터에 나가요. 나가면은 학교 마치고 거기 애들 다 모여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이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짬뽕? 아십니까? 저는 했는데 저보다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거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고 밤새도록 아니면 해가 떨어지도록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해가 뉘어질 때 되면 부모님들이 부르죠.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라! 부릅니다. 마치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무슨 그 드라마처럼 했을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고 또 하다가 해 떨어지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죠. 흙 묻어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손도 시커멓고요. 막 달리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러겠다고 어머니가 야 더럽다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죠. 옷 벗고 씻어라. 그리고 어머니 하는 뭐래요? 빨리 하는 빨리. 그거 다 빨리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앉혀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식사하고 또 재우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적으로 그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 죄에 뒹굴기도 하고 또 때가 묻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묻고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좋은 옷 입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죄책감에 여러분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떠들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엄습하는 죄책감,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책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 맞아요.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갖다가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더럽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죄책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 살도록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절대로 죄책감, 절망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되었으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 호적에 올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호적 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호적 파가라 그러지만 호적 파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세상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부수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죄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그러는 것 같아요. 죄의욕에 슬금슬금 견제하다가도 주님께서 야 하고 그러시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방향 조정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줘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간 지나다가 잘못된 일을 당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어떻게 같이 일어났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잘못된 길로 삐끗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말은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말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말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된다는 긍정적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된다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된다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된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약간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100번 실패했을지라도 101번째 주님께서 성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2만 번인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2만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포기하려면 끝까지 하니까 2만 한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점점점 게을러서 정치하고 후퇴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된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용서한다 하시고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나토스라는 말은 지옥 혹은 이런 죄라는 말인데 이 사나토스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누구 소설 중에 사나토스라는 게 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빠지 마시고 부정적인 빠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2만 번, 3만 번, 골백 번, 수천 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단마귀의 악한 비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책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속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시 타락해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마귀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분리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죄책감에 허울에서 굴레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